우리는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 읽었어요. 성경 저자들마다 글을 쓰는 특징이 있어요. 바울의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란 글은 뭐냐면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5절, 16절에서 25절이에요. 먼저 첫 단락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죠? 너희와 저희예요. 바울은요 10절까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요 너희와 저희를 갈라서 말해요. 1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로 낯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으로 그날이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요. 반대로 저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사람들은 6절과 7절을 보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비추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죠? 주제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투하기 위해서 모인 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공동체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제일 먼저 뭘 말하죠?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말씀이기도 하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공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적인 사람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건 뭐예요? 누가 허리띠를 띄었어요? 엘리야도 띄었고요. 허리띠를 띄고요. 세례 요한도 허리띠를 띄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사적인 사람에서 공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15절은요 빛의 사람들이 나와 관계된 이웃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래요.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해요. 권면이라는 말은요 위로와 격려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서로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13절은 너희를 위하여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하래요. 존경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14절 15절은 규모 없는 자들 곧 어떤 사람이요? 규모 없는 자들이 뭐예요? 게으른 사람들을 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또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라고 애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빛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핵심이 세 번째 단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뭐죠?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 쭉 뭐가 나와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예언 즉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분간하여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할 때 가능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5절에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감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설령 힘든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필연임을 보고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않고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세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위해 120명의 제자는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요. 좀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예전과 달라요. 뭐가 달라졌냐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사람들이 안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뭐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 기도의 길목에서 만난 거예요. 기도의 길목에서요, 전도가 시작됐어요. 기도하면요, 왜 전도가 돼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사람들이 맨날, 베드로와 요한이 맨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 시야가 바뀌어버려요. 악과 선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고 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또 중보기도도 있지만 나의 마음의 변화예요. 기도하면요, 내 존재가 바뀌어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 존재가 바뀐다는 건, 내 마음이 바뀌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도하여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삶으로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가지고요, 다시 1절부터 15절을 보면 빛의 사람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논리에 따르면 너희와 저희의 갈림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또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밖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가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본문의 핵심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제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과한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기도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뭐예요? 기도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오직 기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찬양도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 보여요. 기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하라는 여기 동사 앞에 바울이 어떤 부사를 붙여요? 쉬지 말고 라는 부사를 붙여요. 쉬지 말고 라는 원어는요, 끊임없이 계속하라 해서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중단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시간 되면 기도하지 절대 기도 못해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매일. 보통 새벽 예배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새벽 예배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중에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은 뭐냐면 제가 시편에서도 언급했듯이 해 뜨기 전이에요. 저녁은 뭐예요? 해진 후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같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인 저 교육자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설교 준비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매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수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사역자이기 전에,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성전이 하나이기 때문에 순번을 따라 사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순번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놀아야 되나요? 쉬어야 되나요? 제사장은요, 예배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고요. 제사장 직분을 안 할 때는요,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복을 받았어요. 여기 이곳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제가 고생은 하지만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뭘 보셨냐면, 제가 5년 전부터 이 말씀을 듣고요,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저녁에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 성령 충만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거든요. 누가 설교하든 간에 저는 예배자로 앉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앉아요.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요, 앞으로도요, 제가 어떤 주위에 있던 간에 예배자로 앉아 있으려고 해요. 저는 제가 원로 목사님이 안 되겠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되겠지만, 원로 목사님 돼도 저는 예배자로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타락하지 않겠죠? 그죠? 예? 나는 예배자라는 이 신분이죠.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중요합니까? 직분이 중요합니까?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 다음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타락을 했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종이란 신분, 예배자란 신분은 망각하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중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가르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에 최소한의 기도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 시간이 1시간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이 자리에 초신자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5분, 10분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끊지 않고요, 30분 이상 기도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제가 1년 전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이 생극 감리교회에 음향 교체하는 일을 좀 했어요. 그것도 아주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거기 인천 교회 가니까 새벽 2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설교 준비가 있어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이제 준비하려고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나에게 기도하는데 왜 일하는 것처럼 열정을 쏟지 않냐? 너 새벽 2시까지 일했잖아. 근데 너는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정을 다해 기도하지 않냐? 제가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많은 일이 있지만요, 기도에 열정을 쏟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요즘 웬만한 교마다 카페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카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곳이 있어요. 화내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카페가 아니에요. 개인 모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하러 우리는 성전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든도다. 교회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기도예요. 충분한 양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기도로서 내 마음과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성전이 된다고요? 기도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성전이 되지 못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다른 것, 정치적으로 막 이방신들 막 섬기고 우상의 전을 만드는데 성전 앞에 버젓이 맞은편에 세워요. 이 사람 진짜 한심하다. 성전은 세웠는데 자기는 성전이 되지 못했어요.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후회하면서 쓴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참회록이에요. 어떻게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랐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냐고.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습관을 쫓아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삶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이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삶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는다고요? 그거는 진짜 험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셨어요. 기도에 필요한 한 가지가 인내예요. 인내. 기도하는데 다른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중심전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인내와 기도예요. 야고보서를 좀 보세요. 뭘 강조하세요? 두 가지예요. 인내하고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또 5장 13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쭉 기도에 대해서 말해요. 쭉 말하면서 뭐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1시간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잡생각이 들어와도 계속 집중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를 내가 앉아서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점점 나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이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요,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요, 하나님 뜻과 어긋난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서가 어떻게 기록해요? 뭘 기록해요? 다윗이 낮잠 자는 걸 기록하죠. 거기 왜 그걸 낮잠 자는 걸 기록했겠어요? 네? 지면이 아까운데. 영적으로 잠잤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밧세바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해요? 보고서 눈길을 돌렸겠죠. 깨어 있었다면. 그리고 어떻게,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구나. 그러고 말았겠죠. 예?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니까, 음란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죄는 영적인 상태의 반영이에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욕심 많은 나와는 다르게 하나님 뜻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욕심 많아요. 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이 사라져요. 내 마음이 착해져요. 기도하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막연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멈춰버려요. 이 다윗의 시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해요. 대다수의 시편이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인내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왕 목사님께서 이제 춘천에 가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기도로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여기 저녁 기도회가 없는데 저녁에 8시부터 9까지 안 와도 제가 혼자 기도할 거예요. 저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뭐 설교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사람이 좀 오고 그러면 이제 설교도 할 테니까 기도 자리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고 감사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거기에 주보에 있어요.